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3장입니다. 찬송가 493장 1절과 2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만 입고 느고 생각여도 하늘 영광과 밝음이 어두운 그들의 진이 예수 공로 지하여 항상 비추고 도다 내가 영원한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느시로나 여도 예수 보배로 흠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를 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은 디모데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를 빨리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그저 사적인 마음으로만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있었고, 그 전에 다른 교회들을 더욱 든든히 세우기 위한 계획과 방법들에 대해 디모데와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그의 동역자들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마음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10절과 1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유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마지막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데마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등지고 배반한다면 그것은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특별히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습니다. 데마와 관련하여 바울이 이중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버린 것과 함께 데마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게 된 일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이었던 그리스계와 디도도 바울 곁에 없었죠.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는지 아니면 다른 사역을 위하여 갔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바울 곁에 있었다면 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자들이 자신의 곁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곁에 남은 자도 있었습니다. 누가 있다. 누가는 사랑받는 의원이었으며 많은 위험들 속에서 바울과 동행하며 그를 도운 자였습니다. 이때에도 누가는 바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비록 누가 혼자만 남기는 했지만 그는 바울에게 큰 도움과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 관계 속에서 낙심을 하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낙심이 되기도 하고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주의 형제된 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내변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봐,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고 하십니다. 어려운 형제 자매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쳐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칭찬하시며 상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디모데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어떤 자인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지만 중간에 하차하여 바울에게 큰 실망을 안긴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가 동행하는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가 자신의 일에 유익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서로 간의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 서로에게뿐 아니라 그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신자는 마땅히 이러한 일들을 소망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다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거듭났다 하여도 여전히 죄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입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서로 간에 있어야 할 화해와 화목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가 회복되며 다시 동역자로서 서로가 함께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협력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이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 말은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에베소에서는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디모데가 바울을 방문하기 위해 에베소를 떠나게 되면 그를 대신하여 교회를 섬길 일꾼으로 디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고 자신의 형편이 급한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둔 바울의 세심한 살핌이었습니다. 1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있던 곳은 음침하고 축축한 소굴 감옥이었죠. 그곳에서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는 이불과 같은 겉옷은 필수적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전제와 같이 부어드렸던 사도의 마지막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상황 가운데
복음 전하기를 게을리하며 나태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또 주를 위해 어떤 역경과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앞서 보인 신앙의 선배들의 본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을 잠잠하게 하며 그들과 동일한 길을 가고 있음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가족 종이에 쓴 책을 부탁합니다. 이 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재판을 대비하기 위한 로마 시민권 증명서로 보기도 하고, 다른 학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있는 사도가 자신의 재판을 대비하려고 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개인적으로는 시민권 증명서 쪽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 쪽이 더 가까워 보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바울은 곧 세상을 떠날지라도 그 책을 읽는데 힘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했던 사도 바울 자신의 교훈에도 들어맞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찾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내 통장을 가져오라. 아니면 다른 문서들을 가져오라. 그것이 아니라 그 책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책을 나에게 가져다 주시오. 그 책을 들려주시오. 그 책에서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내가 그 책을 읽어야겠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고 바울은 자신에게 올 디모데에게 알렉산더를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고 합니다. 이제는 어쩌다 실수로 바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적 피해인지 정신적 피해인지 법적인 피해인지 어떤 방식으로 바울을 괴롭게 했는지 몰라도 매우 의도적으로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과 동역자들의 복음 사역을 악랄하게 해방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해방한 자들이 나타납니다. 또는 괜히 별 이유도 아닌 것으로 우리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랄 것은 우리 손으로 똑같이 그들에게 갚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원수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심을 기억할 때, 또 우리의 아버지로서 원수 갚는 분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분내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 다른 어려웠던 처지를 말합니다. 바로 재판을 할 때 곁에 있던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알렉산더도 재판을 하는 가운데 애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했을 수 있습니다. 재판 중에는 고소당한 자 곁에 변호하는 일이 있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아예 아무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을 돕지 않고 그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무엇인가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바울 자신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가깝게는 스데반이 동일한 말을 했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에 대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그 당시 바울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서는 거슬러 올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용서의 정신이 스데반과 바울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허물을 돌리고 정죄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도리어 저들의 용서를 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17절과 1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번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비록 당시의 재판정에서 아무도 바울과 함께 해주지 않았으나 바울은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편을 알아준 이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될 때 보이지 않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동일하게 그렇게 자신의 일들을 들어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셨죠.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전파되며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자의 입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바울을 건지셨습니다. 이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 단 한 번이 아니라 모든 악한 일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건지신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약한 죽음에서도 건지시는 것이죠. 바울과 마찬가지로 신자는 그러한 결국을 소망합니다. 또 어둡고 음침하며 좁은 감옥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확신합니다. 19절부터 2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루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루아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이 편지를 끝맺으며 저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안부를 전해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에게 형제들의 개인적인 상황을 전해줍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특별한 내용은 드로비모가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쳐주었죠.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역자였던 드로비모는 고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병을 고친 능력과 뜻이 바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형제들의 안부를 전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역할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밖에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의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방인들을 연결하게 해주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형제들을 서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도 그러합니다. 그저 혼자 잘 믿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이어주는 줄 같은 역할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는 디모데 개인과 에베소 교회 전체에 대한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은혜가 함께 있기를. 이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입니다. 기독교에 있는 가장 큰 비밀이며 가장 놀라운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에 함께 계시는 것,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면
충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그 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전하시는 교훈과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바울과 같이 저희가 늘 주와 함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위로 안에서 든든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저희의 맡은 바들을 잘 감당하도록 이렇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오니 오늘도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그네 교회 교우들의 형편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늘 붙드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